아마 인간이 인류 역사상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으시나요? 가족들을 믿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가족을 못 믿으셔요. 저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근데 온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믿느냐, 내 가족을 믿느냐, 또 우리 직장의 어떤 동료를 믿느냐, 아니면 내 친구를 믿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이럴 때는 친구를 찰떡같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기억나는 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친구들끼리 얘기하면 너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도 내가 더 좋아, 걔가 더 좋아, 뭐 나를 배신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또래의 모습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친구를 믿는 마음이 또 큰 부분이 있죠.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배신으로 인해서 또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어디보다도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교회인 거죠. 네,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을 얘기하고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조금씩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들도 가져가게 되죠.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물론 아니라고 그러시면 이제 또 고민하시게 되겠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그분을 내가 진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게 될 부분에 대한 거죠. 제가 CTI를 졸업하고 나서 나름대로 또 그 각오를 가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직장에 대한 부분을, 시간을 다 들이는 직장을 내가 가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 어려움이 되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직장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1년을 놀았어요. 아이들 셋을 데리고. 2살, 3살, 2살, 4살, 6살인 아이들을 데리고 1년을 놀게 됐었죠. 그때 고민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CTI를 들어가면서 제가 갖고 있는 돈도 어느 정도 다 거기서 소진이 되다 보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러면서 고민하게 된 게 그런 거였었어요. 내가 지금 직장도 안 다니고 갖고 있는 돈도 적고, 그런데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고민이었었죠. 그 성도님들하고 이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면 내가 얻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는 얻은 소득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었죠. 내가 먹는데 돈을 쓰는 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저희 자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드리게 됐었을 때 과연 우리 가정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계속적인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교회에서 받는 연보에 어떤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내가 또 헌금을 드리게 됐었을 때,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그 금액하고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대한 말씀은 위에서부터 쭉 살펴보시면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흐름은 연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없게도 하시는데 많아도 내가 잘 쓸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한 부분이 저에게도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래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버는 게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쓰고 있는 돈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적은 금액이라도 주님 앞에 기본적인 거는 드리는 부분을 갖겠습니다. 라고 그때부터 또 끊이지 않고 해왔었어요. 지금은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드리는 만큼 저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교헌금도 드리고 있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시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오신 것을 나는 경험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덜 갖고 있는 겁니다. 없을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무엇이 더 큰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더 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됐을 때 내 감정과 내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었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믿음의 시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자체는 형성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그 믿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떠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 믿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냐라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의 굴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들의 구원은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믿음보다도 가장 놀라운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이 죄에서부터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평생을 노력하고 평생을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던 그 모습은 그 율법을 그들이 다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결국은
자기네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의의 모습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잘못되거나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의로움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거죠.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거죠. 이거를 믿는 믿음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믿음을 저희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스스로 오지 아니하노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실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오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메시지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는 한 가지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이적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적을 다 적는다 한다 그러면 이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요한복음이나 마태마가 누가에서 보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많은 이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보여주셨던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적을 직접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였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벙어리였는데 그 사람의 입이 열리는 것. 어떤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 귀가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조금씩의 어떤 생각은 다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요, 사람들은 이것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이 땅에 오는 메시아냐, 그러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2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믿기에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땐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아시나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신다고 얘기했었죠? 예,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아주 작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작은 지식을 갖고 있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조차도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 관원들은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그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라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이적을 베푸게 됐었을 때 함부로 잡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추앙하게 되잖아요. 많은 이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게 되니까 아직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잡고자 그들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 잡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들도 지금 예수라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오는지 내가 안다.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하죠? 유대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유대가 아니죠.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어디죠?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들은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만 봐도 메시아가 올 때 어디에서 온다라고 얘기했냐면 베들레헴에서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는 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얘기를 해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죠? 철떡같이 그냥 믿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기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는요,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것도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믿음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정적인 지식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보았던 그 한정적인 경험을 갖고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안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움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떨까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았을 뿐, 우리 눈에서 그것을 지금 보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주님의 나라로 가셨는지를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더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교육,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내 짧은 그 지식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한계인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학식을 믿는 그것을 갖고서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땐 왜 우리가 그분을 믿느냐면, 그거는요,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한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한계성을 저희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신 얘기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중심이 되었었을 때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주 단순한 믿음을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거는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당장 내일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도 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는 붙잡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대한 부분인 거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공부했던 어떤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그냥 그들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얘기한 게 틀려.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어. 그리고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냥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셔요. 그냥 그들의 얘기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더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본인이 안다라고 얘기하죠.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믿음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한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한 선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는 믿음에 저희는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왜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이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삶의 자유를 얻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사시나요? 억압된 인생을 사시나요? 아이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죠. 그리고 뭐 술도 마시면 안 되죠. 모도하면 안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억압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령과 달라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유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요, 억압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어떠세요? 성도님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억압된 인생을 사시나요? 자유로운 인생을 사시나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억압된 인생을 산다고 그러면 우리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죄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억압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라고 너는 이야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요,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억압이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억압이 없었나요? 로마의 억압을 당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그 억압을 당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냐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더 실질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들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시 얘기하면 사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죠.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단에 매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얽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결국 죄에 얽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죄는요, 인생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지만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그들은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 억압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저희가 31절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실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적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적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눈속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 그러니까 감기를 낫게 하는 것,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눈먼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귀가 열리는 이와 같은 역사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도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같이 살펴보시면 요한복음에 손을 잠깐 놓으시고 이사야서 61장 말씀 같이 보시면 (61장 1절입니다)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구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 거죠. 억압받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해오셨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이 61장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래,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저희들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저희들의 갖고 있는 생각을 믿는 것도요, 누구에게 들었던 것을 믿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그것을 믿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를 저희들이 보면서 믿은 것이지, 단지 그냥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믿은 사람은요, 흔들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얘기는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도 무엇으로 돌아가게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잘못이 없다는 건, 내가 믿음이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는 것.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는지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무엇을 얘기하고 아무리 유명한 교사가 무엇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증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우리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라고 교회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보시고 고민하시고 붙잡으시게 됐었을 때 비로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올해가 시작이 되셨잖아요. 한 해 시작되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걸 준비하고 계시죠. 해오고 계시죠. 너무나 좋잖아요.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 하고 그 성경을 읽는 것을 시작을 하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심 3일이라고 3일을 지나면 또 안 한다고 그러면 3일 뒤에 다시 작심하라고. 3일에 한 번씩 작심을 하면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성경을 보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그냥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 통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묵상하는 시간은 따로 가지시는 거죠. 좀 깊게 보시는 시간은 따로 가지셔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시게 되면 점점 내가 내 감정을 의지하거나 내가 점점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 성향이 있어서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주로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은 말씀도 감정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너무나 풍성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가서 남편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 모든 은혜가 싹 없어져 버리죠. 그냥 감정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거는 감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었을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가져가게 돼요. 이것이 믿음인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그냥 철떡하게 믿어요. 그래, 난 변하지 않아요. 뭐 이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는지를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의 생각을 버리는 시간을 끊임없이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침에 하는 묵상에 대한 부분인 거죠. 아침에 저희들이 묵상을 할 때도 당연히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실지를 붙잡는 그 하루의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셔서 저 요한복음 7장 같이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사람에게 또다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얘기를 던져주시죠.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실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주님은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행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어떤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언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부분인 거죠. 주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던져줬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그 얘기를 갖다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은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붙잡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저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손님들도 그러시죠. 손님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가 정해져 가셔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저는 자유롭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얘기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나이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갖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매일마다 고통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와 관련된 거는 나하고의 어떤 관심에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죠. 손님들이 술을 먹지 못해서 전전긍긍 하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죠? 이미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은 이제 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래 뭐 쟤네들은 먹지. 그러던 나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나는 거기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이 죄와 관련된 것은 내가 그냥 고민하거나 그걸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거나 이럴 이유가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냐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남을 도와주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좀 힘들었어요. 왜 내 거를 갖고 남에게 줘야 되냐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내 거를 왜 하나님께 줘야 되냐는 거예요. 내 건데 왜 하나님을 그걸 줘야 되느냐.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알게 됐었을 땐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베푸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헌금할 때마다 막 이렇게 떨면서 헌금하셔요. 그냥 내게 주님 거니까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셔요. 저희는 헌금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나눠 놓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고 건축 헌금하자 그러면 11조에서 띄어서 건축 헌금하시더라고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가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그냥 성경헌금 따로, 건축헌금 따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었고 이제 이것이 내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이 되니까, 주님 거라고 내가 생각이 되니까 드려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것, 내 죄성은 자꾸 그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의로움에 대한 그 바른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어려워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얘기를 보면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무엇을 얘기하셨는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서도 때로는 풀이 자라듯이 그 척박한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믿음은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부터 아니면 억압된 우리들의 인생에서부터 자유를 주는 일들을 이뤄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주고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시켜주는 일을 주님은 저희들에게 해주시죠.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라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죠. 선생님들도 함께 이루어지듯이 저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누리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님들의 삶에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먼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시간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갈 때 그 이후에 있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